이어서 묵도 드림으로 우리 7월 마지막 주일 날 예배하는 것 같게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시편 136편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셔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신들 중에 태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어린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분께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계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입니다. 나는 주님 정하신 참 깊은 나일세 온천한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구원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복은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나 구원하시리. 온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아와라 바여라. 다 앉으셔서 교동문 3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1번 시편 68편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위한 자를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러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앞에서 우리 용같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을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이루어지리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보호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그를 가는 자에게 전천을 명하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죄연패를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을 완주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은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그리고 사모한 마음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모함과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위로와 주의 긍휼과 사랑의 손길로 덮어주시고 오늘도 위로할 자를 위로하시며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강력 용기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힘과 우리 결심은 약하여서 늘 깨어지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도움 받고자 아버지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격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그분의 확신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의 장중에 사랑의 장중에 매여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 주신 건강한 육체,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책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곳에 미랑 세우기를 세우시고 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그들의 몸을 세우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름받기 전에 다 각각 아버지 생각이 다르고 지식 수준은 모든 환경이 다르지만 이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지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다듬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모두 구원의 감격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우리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사장 목사님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텐데 변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록에 역사하시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인격 속에 우리의 신비에 각인되어지고 그 말씀 붙잡고 성도답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달려오기위해서는 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온전을 사랑하며 예배를 그리워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 따라 예배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살아가셔서 그들 위로하시고 육체적으로 연약하다는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강하다는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질병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강건함으로만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민족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선교하는 나라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하는 한국교회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비롭고 이로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몸된 자를 섬김의 봉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동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1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91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목격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끌어가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보고 혹을 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충고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평화의 복음의 제목으로 평화의 복음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기 전에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7월 달도 물론 무덥고 그랬습니다만은
아마 본격적인 더위는 8월달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길진 않겠지만은 8월달 이제 내일 시작되는데 무더위 여러분 건강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곳에서 또 통계적으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 세심하게 우리 자기의 몸 관리를 잘 하시면 코로나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몸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농촌에 요즘 보니까 모르는 전화, 또 자녀들을 빙자해서 오는 전화, 여러분들 혹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전화의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여러분 모르는 전화 왔을 때 끊어버리든지, 또 자녀 이름으로 오면 꼭 자녀에게 먼저 확인해보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주차장 부지 이제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잘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 8월달 목회 일정을 보시고 여러분 꼭 많은 기도 협력을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여름 되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다만은 코로나 끝나고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빌려서 여름 수련을 하려고 서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교회에서 지금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 다음 주간 계속해서 있을 텐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말씀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정말 학창 시절의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미래 세대가 없잖아요. 물론 오늘 우리 초등학생들이 있는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했습니다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세대는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이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 믿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교회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제는 쇠퇴기를 걸어가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걸 감사하면서 여러분 적극적인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란에 보면 10초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점검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197장을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부산 서문교회 수석 부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아시는 분들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가장 막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름 이제 휴가를 두게 있는데 여름 휴가 중에 오늘 아버지 어머니 생일 교회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부탁을 했더니 그래도 큰 기회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받으시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빈성을 하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영장 보고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과 죄악의 물든 밤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나오실 때 은혜 받겠습니다. 다른 마음으로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밀양 서부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밀양 서부교회가 이 밀양시 이 산내면 지역에 복음화를 위해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순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며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잠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부산 서문교회, 부산의 연산동에 있는 부산 서문교회에 섬기고 있고요. 김활수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권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고요. 예, 이제 휴가를 제가 이제 여름 휴가를 받게 되었는데, 예, 교회에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계속 이제 다른 연도, 작년 재작년에도 오고 싶었지만은 이렇게 다른 스케줄 때문에 이게 오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함께 예배만 드리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저를 가만히 안 놔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밀양 서부교회는 저는 저쪽 동네에 있을 때부터 계속 지켜봐 왔고 이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시고 또 이곳에서 저도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아까 수련 얘기하셨는데 이 여름 시즌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와서 이곳에서 수련회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도 신대원 다닐 때 7년 동안 이곳에서 캠프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자립교회 캠프를 진행하면서 이곳에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무엇보다 우리 권순용 목사님 그리고 어머니 되신 우리 우경아 사모님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기도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함께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 자리에 제가 선다는 것이 참 너무 벅차오르고 참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까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섰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평화의 복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밀양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선교적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선교자로서, 선교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삶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을 향하여 파송받는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권 목사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시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우리가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져서 선교적 삶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 아마 다 암송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도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선교적 삶,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 파송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다시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또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상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많이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선교라고 하면 뭔가 모를 부담감이 있죠. 그리고 너무 거창한 주제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만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파송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우리가 뭐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지 않아도, 다른 오지에 가서 선교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내어주신 삶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선교적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복음을 따라 온전한 선교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밀양 서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의 전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흔히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방 민족들과 로마 제국에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냥 성령 받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그것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사도행전에는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또 다른 하나의 아주 중요한 선교적 부르심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평화의 복음 이야기입니다. 이 평화의 복음 이야기라는 것은 화해하고 서로 환대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요. 먼저
사도행전의 초반부에 기록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와 요한은 다 아시죠?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평화의 복음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 말고 다른 부제목을 붙인다면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강림 사건을 기록하며 사도들에 의한 본격적인 선교 행전이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에 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그 역사를 기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행했던 일들로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연이어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들의 협력 사역에 대한 집중적 기록은 복음서에 은근히 암시되어 왔던 그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가 증언하고자 했던 복음의 메시지, 선교적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신약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 여러분 사도 요한 아시죠? 사도 요한은 참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요한의 성향을 한번 유추해 보면 사색적인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철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말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지만 생각이 굉장히 깊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복음, 또 요한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죠. 이런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보아너게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네.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러한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번개같이 막 화를 잘 내는 그런 다혈질의 사람이라고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한을 잘 살펴보시면 절대로 그런 다혈질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이 별명은 요한의 외면적인 성향보다는 내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와서 청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뇌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의 성향은 어떤 일에 나서거나 불같은 분노가 있는 그런 외향적 다혈질이었다기보다는 내면의 야망과 혹은 우월감과 특권적인 정체성과 그리고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은 요한의 내적 성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요한으로 인해 다른 제자들은 분개하였죠. 그러므로 요한의 별명과도 같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 요한의 별명과는 거리가 먼 분열의 사도에 가까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요한이든 베드로든 모든 제자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요한과 자주 부딪혔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색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생각이 많았던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다혈질 행동파였고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베드로가 갑자기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리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손을 들고 왜 질문을 했을까요? 뭔가 베드로가 생각이 많아서, 아니면 신학적인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질문에 아마 가까웠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분명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신학이나 원리가 궁금했다기보다는 베드로가 품고 있던 고민을 예수님이 공감해 주기를 바라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었다면 분명히 요한이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는 것이 많지는 않았지만 매우 용감한 수제자 베드로와는 달리 요한은 조용하고 사색적이고 옳고 깊은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린 요한이 베드로 눈에 거슬렸을 것이고 입담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편한 존재가 바로 요한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엄마 부대까지 동원해서 예수님께 한 자리를 청탁했다는 소식까지 들리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거슬렸을까요? 베드로의 성격이라면 아마 금세 요한의 멱살을 잡고 막 따져 물었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 다 베세다 출신 어부였기 때문에 아마 더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미묘한 관계는 사실 복음서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중 하나는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독대하시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양떼를 돌볼 것을 명령하셨죠. 그리고 순교적 죽음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양떼를 맡겨주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미리 이야기해 주셨죠.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3번 부인했죠. 난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죠? 3번 물으셨습니다. 왜 짓궂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져 있었죠.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것이 너무나도 죄책감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물어주셨고 베드로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고 그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베드로의 마음에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회복을 주심과 동시에 사명을 주셨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너는 이러이러하게 순교적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회복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순간이었겠죠. 자신은 배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용서해 주셨고 다시금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은혜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의 사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다짐의 순간이었죠. 아, 내가 그렇게 순교하며 죽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적인 순간에 꼭 원치 않은 이가 등장했는데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어서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른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합니다. 이 짧은 질문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이의 갈등 관계와 열등의식, 비교의식을 엿보게 되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회복이 되고 다시금 사명을 받는 그 순간에도 누가 걸렸습니까? 요한이 걸리적거렸던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던 거죠.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런 순교적 죽음을 당할 텐데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궁금했던 것이죠. 단순히 궁금했던 것이라기보다는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등 관계 그리고 열등의식, 비교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3년을 함께 지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토록 서로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죠. 두 사람이 너무 안 맞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 하면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었고 성경을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제부터 진짜 주목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받은 사도들의 복음의 행전 첫 발걸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우리는 그저 베드로의 한마디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로 기억하고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리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던 그 기적의 말씀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이야기로만 알고 있죠. 단순히 기적을 일으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와 할렐루야 감사하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여기에는 더 놀라운 메시지가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3장 1절이 왜 중요하냐면 2장까지는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서로 교제하며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을 2장까지 잘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2장이 끝나고 나서 3장부터 이제 비로소 첫 번째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3장 1절에 보면 첫 번째로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갈세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베드로와 요한의 관계가 어떠했다고요? 썩 좋지 않았다, 맞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시 3장 1절을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함께 올라가는 중에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올라갔다라는 것에 우리는 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사랑하시던 제자였기 때문에 그냥 나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죠. 이 둘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서로 열등의식을 가지고 비교의식을 가졌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갈등 관계에 놓여 있었던 이들이 이제는 함께 걸어가는 이 장면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 이 장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의 복음 행전의 첫 장면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점을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죠. 조금은 갑작스러운 화해와 회복의 장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관계가 안 좋았다고 했는데 왜 둘이 갑자기 같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까? 그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앞에 또 다른 절망과 좌절, 사람들로부터 혐오를 받으며 배척당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3장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날 때부터 못 걷게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비참했을 겁니다. 그리고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그날도 구걸해서 하루를 먹고 살아야 했던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소외된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기 전에, 제가 그랬다면 아마 본문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읽었겠죠. 제가 기적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면 아마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왜 4절까지 읽었을까요? 여러분 잘 보시면 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첫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기 전에 안진뱅이에게 먼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보라, 우리를 좀 보라 라고 먼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눈을 보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보라고 한 말도 아닙니다. 우리, 즉 베드로와 요한 자신을 보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때 원수되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화해한 모습을 보라는 말이죠. 경쟁자가 아닌 함께 걷는 모습을 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적대적이었던 관계에서 환대하는 관계로 변한 우리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다투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나아가는 장면, 이것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밀양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모든 말씀들이 다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요한은 사랑의 제자가 맞습니다. 사랑받는 제자도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면적인 그런 뭔가 우월감도 가지고 있었고요. 남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한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서로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것을 기억하여서 요한은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장소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한자 그대로라고 하면 아름다운 문입니다. 아름다운 밑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이죠. 호라이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꽃이 피었다, 만발했다, 아름다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화해와 환대가, 그리고 치유와 회복과 예배로 연결되는 역사를 누가는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3장과 4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사역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선교행전의 첫걸음이 화해와 평화의 복음이라는 것을 누가는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누가는 핍박 가운데서 용서하며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이야기와 7 일꾼을 뽑을 때에도 민족 간의 갈등을 화해의 방법으로 전환시켜서 나아가는 이야기와, 그리고 용서를 외치며 순교하는 스데반의 이야기와, 금기의 장소 사마리아로 나아가는 복음의 이야기,
에디오피아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 등을 통해서 평화의 복음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밀양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성경의 말씀은 허투루 쓰여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기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입니다. 도저히 화해하고 환대할 수 없었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됨을 경험하고 이제는 이 둘이 경쟁자가 아닌 함께 걷는 모습으로 적대적이었던 관계에서 환대하는 관계로 다투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평화의 복음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선교적 삶으로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예수님의 선교적 삶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화해하고 환대하면서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밀양 서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에 새겨져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선교적 삶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고 우리에게 왜 구원을 주셨으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며 또한 사명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애 받으셨습니까? 정말 성향이 전혀 다른 그 사람이 보순절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완전히 우리로 따로따로, 우리 경상도 말로 따로국밥을 좋아하는데 따로따로 했던 부분들이 우리는 한 몸이다, 한 지체다, 같은 생각. 놀라운 변화가 이게 참 복음의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따로였습니다. 각자가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정말 복음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 오면 성령을 체험하면 한 몸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한 몸. 정말 오늘 제가 뒤에서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참기도와 청년들이 내 영혼이 은총으로 중앙되지 엎어버린 슬픔만 세상으로 천국으로 나아가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몸을 사랑받고 주 예수
나는 내 주께서 오신 곳이 거기라. 하늘 나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리라. 하늘 나라.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한 30분 정도 당겨서 1시 반까지 오시고 늦어도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도 40분까지 오셔서 정말 찬양 예배를 한번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신비의 색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아버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아버지 내 이기적으로 살았으나 그러나 주님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가정에서도 우리가 될 수 있고 멍된 교회 모두가 다 예수 안의 말씀 안에 우리가 되어 지체가 되고 그래도 한 몸이 되고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몸된 교회를 우리가 갖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와 건축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월 구별에 드리며 이 모양 저 모양 몸된 교회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셔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이 자들을 바라보며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축복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선포할 수 있는 복된 가정 아버지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독생자 낚이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말씀을 붙잡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우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몸된 교회와 가정을 세우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잔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